오늘은 예루살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그 최고봉, 이 에베레스트. 이 에베레스트의 수많은 이 등반가들이 그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기 위해서 꿈꾸고 또 준비하고 또 실제 많은 등반가들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등반가들이 이 에베레스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다. The Steps to Heaven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른대요. 그러니까 거의 천국 같은 거겠죠. 그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가는 그 과정. 얼마나 아름다우면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다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근데 이 이름처럼 정말 천국 가는 즐거움이 그곳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국으로 가는 계단인 이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등반가들이 올랐지만 다 돌아오는 게 아니랍니다. 원체 높은 곳에 있으니까 가다가 이 고산병 같은 것도 걸리고 또 이 호흡이 딸리고 막 숨을 쉬지 못하고 그래서 수많은 등반가들이 돌아오지를 못한답니다. 근데 돌아오지 못한 그 시체가 여러분 추우니까 썩지를 않는 거예요. 썩지를 않는 미라처럼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죠. 그 죽은 시신을 찾기 위해서 등반가들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시신을 찾으러 올라가는데 그 시신이 완전 돌덩이 같은 이게 딱 얼어버렸으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하나 들고 내려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고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이 예루살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이 앞으로 바라봐야 될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냐면 뉴 제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친히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예루살렘 길은 예수님을 버리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시편 147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만드셔서 흩어진 자들, 특별히 그 가운데 상심하고 고통 중에 있고 외롭고 슬프고 눈물 나는 그런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예루살렘을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고 그 인생길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본문 33절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은 바로 당신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줘야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것만큼 굴욕적인 게 없는 겁니다. 치욕적인 거죠. 수치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당신이 사랑했던 제자의 손에 의해서 넘겨짐을 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람이 사람을 파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죄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넘겨짐이 또 다른 넘겨짐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당신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정말 맨정신 가지고는 겪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것, 내 마음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가는 길에 가장 큰 장벽을 만나는데 그 장벽이 뭐냐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나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때문이에요. 나의 자아를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새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먼저 자기와의 싸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고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남의 손에 넘겨지기 전에 자기 부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욕망을 향한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 예수님은 스스로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포기하시고 자아를 포기하셨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본문 34절을 보니 모든 것을 내려놓은 예수를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모든 자아를 내려놓았건만 세상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신 다음에 죽였다라는 거죠. 신으로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능력, 그 수모,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채찍질 당했고 발길질 당했고 따귀를 맞았고 침뱉음을 당했고 머리채 잡혀서 이리저리 개 끌리듯 끌리셨던 그 처참했던 그 고통의 장소,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셨고,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그 일들을 그가 모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부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미 2차례나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께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루살렘 가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그 같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그 같은 수모가 기다리고 있고 그 같은 능력함이 기다리고 있고 또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다 아시고서 제자들에게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초연한 태도를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느냐면 오늘 본문 3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니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보다도 앞에 서서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당하고 가면 죽는데 주저주저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 너가 먼저 한번 가봐라.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자들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향해 그 죽음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막 부들부들 떨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반반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예수 따라가다가 이거 가다 우리 다 잡히는 거 아니냐. 앞에 서서 가고 계신 그 예수님. 여러분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 앞에 서서 가십시오. 이 구원 받는 건지 이거 안 받는 건지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야 이거 내가 죽어서 이 스피릿이 실제 살아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불확실해 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 이거 나 죽기 전에 임종 얼마 전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난리치지 마시고 앞에 서서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앞에 서서 가십시오. 프론티어가 되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그 당당한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 모델 삼아서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 길이 아무리 나를 내려놓고 이 길이 아무리 나를 능욕하고 내 자신을 모두 버려야 되고 내 자존심과 자존감을 다 바닥에 던지는 길이다 할지라도 그 새 예루살렘 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아시고서도 앞에 서서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 가면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히 앞에 서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오늘 가지십시오. 오늘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만드셔서 모든 상심한 자들과 흩어진 자들과 눈물과 외롭고 정말 고통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새 왕국을 열어주셨음을 믿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결단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 당신을 모두 내려놓고 짓밟히고 수모당하는 길이었지만 동시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그를 살리는 그런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 길이지만 그 죽는 길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 우리 3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다 끝난 것 같았어요. 못다 핀 꽃 한 송이처럼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젊은 예수라는 청년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셨고 그 십자가 선상에서 모든 고통을 뒤로한 채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다 덮으시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죽어 부활하신,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따라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능력과 고통의 길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일인데 이게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바로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다라고 장담했던 수제자 이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서 치욕적인 자신과 대면을 하는데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랬는데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쉽게 예수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를 부인하며 사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해야 될 대상이 내가 아니고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따라갔다가는 끝장날 것 같고, 예수 따라 이 길을 선택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예수 따라 이걸 결정하면 내 미래가 불명확하고 불확실할 것 같으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현실의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새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길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현실의 세상에서 그냥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니 그저 예수님 부인하는 것이 덜 위협적이고 덜 부담스럽고 덜 피곤하니 예수 그냥 부인하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만사가 다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러분 다 죽는 길입니다. 다 죽어요. 몸도 죽고 영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따라 예수 부인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가 가신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면 죽는 것 같은데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성도에게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을 떠나 영혼이 돌아가야 되는 영적인 데스티니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이 돌아가야 하는 그 장소, 바로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져야 되는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져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영혼 구원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작에 자기 인생의 영혼 구원의 예루살렘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1장 12절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의미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알고 있었고 자기 자신이 목숨이 있는 동안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 예루살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그를 뜯어말렸어요.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 잡힌다.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종교주의자들의 손에 넘겨진다. 예수와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면 당신 반드시 죽는다.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잡힐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하고 그곳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물론 죽어서 가야 될 그 새 예루살렘 말고 지금 살아가야 될 예루살렘이 어디냐는 거예요. 바로 이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가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당당히 앞에 서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미국 땅에서 예수가 우리 위에 죽으셨고 우리 위에 능욕당하셨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당당하게 전해야 될 그 예루살렘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교 캠퍼스가 여러분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잡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곳이 예루살렘 되어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시는 그런 성도, 믿음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당신을 버리셨고 또 가진 고난과 능력을 당하는 그 길을 여러분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부활의 길이었고 그 길이 모든 인류를 살리는 그런 길이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길이고 또 한 길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길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 길,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큰 길이요 큰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좁고 작고 협착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길,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록 나를 죽이고 나를 버려야 되고 내 자존심과 자존감을 다 내려놓는, 그러나 온 인류를 복음으로 살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멀리하고 불확신 속에 불특정한 불확정된 미래를 선택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그런 복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